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형제들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 말씀이고요. 6절은 또 다릅니다. 6절은요,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단을 믿고 이단을 전하는 적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네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 언어입니다.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판사가 여러 이야기들 다 듣고 최종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정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저렇게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무시한 거죠. 그들을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실 그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왜요? 심판하고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찌 감히 입법자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면 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심판하기 때문이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요,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자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분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내 자리에 대신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가져야 될 두 번째 관계는요,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고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티, 들보는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작은 실수는 보고 네 안에 있는 큰 실수와 잘못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티는 뭘까요? 톱밥 가루예요. 톱밥.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썰면. 그럼 들보는 뭘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대들보 생각하시면 돼요. 대들보. 큰 나무예요.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은요, 이것을 더 저희들에게 쉽게 표현해 줬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보고 지적하기 전에 너희들 안에 있는 큰 허물을 인정하라는 거죠. 큰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비판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들추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동기가 작용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요, I'm okay, you are okay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내용이 뭐냐면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다 그런 거예요. 당신만 틀린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오케이, I'm okay, you are not okay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분명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가 항상 기준이니까 나는 늘 옳고 당신은 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환자라는 거죠. 환자. 정신병자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놔두면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환자로 보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는요, 그 상대방을 잘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잘못 보았을까요? 우리들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 안에 들보가 껴있기 때문에, 대들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거죠.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창문 바깥으로 다른 세상을 볼 때 창문에 얼룩이 지고 때가 묻어 있으면요, 우리가 내다보는 저 세상은요, 때가 묻어 있고 얼룩이 묻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뚤어진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내 눈에 있는 잘못된 그 관점들을 빼버려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얀테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 오래전에 이 말을 듣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이 얀테의 법칙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가 쓴 풍자 소설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10가지 생활 규칙이에요. 이 사고는요, 주로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생활 방법들입니다. 자, 10가지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고 업신여기듯 비웃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게 북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의 10가지 생활 어떤 법칙들을 우리가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10가지 사고가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 통계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의 61위예요. 61위. 그러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1위에 놓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부동의 1, 2위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 대부분이요. 북유럽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 얀테의 법칙을 그저 삶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자, 북유럽 국가들의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바로 이런 사고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의식하는 이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국민 의식 바탕에 얀테의 법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 지수는 높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요, 내가 남보다 잘나지 않다라고 그냥 평범하고 겸손한 생각을 하고 살기만 해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잘났어.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하나의 비결은 뭘까요? 다른 사람하고 난 똑같아.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요. 이단을 전하는 사람,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안티크라이스트,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기본 원칙은 뭐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단인지 정통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요, 이단이다, 확실하다라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개, 돼지로 표현된,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진리인 척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악한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드리세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서 갔어요. 믿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진리의 말씀은 뭉개지고요. 그들의 삶은요, 찢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그런 공동체에 가서 살아요. 모성애는요, 본능 중에 아주 강한 본능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건요, 그거는 본능을 어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건데요. 이단의 사상이 그 본능을 파괴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야?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바른 성경과 신학들을 배우고 머리에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분별의 능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분별력조차 없이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여라. 그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어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그때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요, 찢고 상하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이단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바른 건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단순해요. 보세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크게 보면 이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얻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주장은요, 예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예수에 뭘 첨가시키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안에 뭔가 빼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건데,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데 그걸 다 안 믿어도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을 살짝 빼내는 이단들도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살짝 기절했다는 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대표적인 이단은 이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단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어요. 요한 2서 1장 7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런 이단은 어떤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을 하나 뺀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냐는 게 뭘? 덮어놓고 예수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뭘 믿어요? 예수의 뭘 믿어요? 두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분 있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라는 그 어떤 명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데, 그분의 인격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증명해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의 처소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미 하신 일이에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도 이단이에요. 그 중에 뭘 자꾸 첨가시키는 거, 그 이단이에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심플해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싶어요? 이 다섯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살을 붙여서 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도 예수님의 다섯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뭘 믿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더 뭐가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완성되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요, 인간의 죄도 다 받아들여요. 세속주의도 다 받아들여요. 세상의 가치도 다 받아들여요. 이단도 다 품어야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동성애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런 거 못 받아주면 되냐? 기독교인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되냐? 다 받아줘야 된다. 안 그래요. 잘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다 받아들이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너희가 찢겨 상하게 될까 염려하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배를 눌러서 한국 분이시군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 하거든 그 사람을 집에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따위의 일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자와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점잖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예의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분이 좀 더 높아지실까? 반대로 인간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위엄이 조금 이렇게 손상될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찬양을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될 뿐도 아니고 영향받을 뿐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행복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세 분 하나님으로서 충분하신 분이에요. 너무 완벽하세요. 세 분의 관계만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완벽하고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필요치가 않아요. 인간의 찬양이나 인간의 어떤 숭배, 이것도 필요치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축복해라, 하나가 되어라.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같이 되라는 게, 우리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만족함, 완전한 기쁨, 행복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이 초장부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살게 하신 거죠. 어떻게요?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라. 우리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삶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가 넘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일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죠. 시판자가 되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대로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듣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더 많이 지지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들이 행복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